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주여.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거울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뒤에 곱게 울리기. 아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뒤에 곱게 울리기. 이제 함께 묵도하심으로 영으로 임재하신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아멘. 경배 찬송 19장으로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절이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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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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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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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수교독은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성시교독은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함께 자매 기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공급하심으로써 아버지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또한 죄 가운데 있음을, 죄인임을 또한 고백하오니 성령을 통하여, 지혜와 계시형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를 깨닫고 철저히 다 회개하여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 정결한 마음, 오직 주님을 위한 한 마음으로 성별되게 도와주시어서 오직 거룩한 하나님 못이 없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만을 경배하는 귀한 신앙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상을 두지 말라 하셨지만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아버지여, 때로는 물질이, 돈이, 때로는 세상의 쾌락과 재미가, 때로는 세상의 명예와 자랑과 권력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고 아버지 우리의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며 살지는 아니하였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셨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에 대한 그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맡기지 못하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 생각 방법으로 아버지 행하고 이루려 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하나님을 찾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전인심으로 또 주님, 또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였던 저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복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과 길이 되시며 우리의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이 되시는 주님만을 한들 잡고 구하여 주님과 함께 사는,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모두가 회개한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이곳에 임재하신 우리 주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셔서 찬송가 394장으로 함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자네 온 천비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 불어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자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자네 온 천비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한결같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배웁고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자비와 긍휼, 인자하심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서 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좌 앞으로 더욱 가까이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면서 또 교단 총회가 정한 교회 교육 주일입니다. 일찍이 주께서 사랑하셔서 당신께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자녀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들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길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어지럽고 혼란하며 혼탁한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아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건강하게 자라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며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귀한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시고 평생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오직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힘써 그 사명 잘 감당해 가는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다시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사명 잘 감당해 갈 수 있게 하시며
늘 주님과 친밀함 가운데 머물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늘 하나님 안에서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일 아침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 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 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으로 가셔서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세상으로 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받았다고 할 수 있나니. 아멘. 우리 조신 성령님 우리 환영하고 모셔드리도록 해서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시라고 또 우리 각자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성령님 환영하고 모셔드리겠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 저 물 한 병만 갖다 주세요.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헌금으로 드리는 예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것을 헌금으로 드린 예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중 중요한 한 부분은 헌금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 예배 시간 중에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찬양과 헌금입니다. 찬양과 헌금입니다. 찬양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이나 성령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수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강구, 성도 간의 교제.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헌금은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는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에 바로 그 일에 우리가 헌금으로 동참하는 것임을 말씀을 나눴었고요. 또 하나 헌금은 우리가 살아야 될 청지기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죠.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그저 청지기일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들 중에서 재물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부분이 바로 헌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헌금으로 드리는 예배 중에 또한 중요한 부분인 11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드리고 있는 분도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저 자신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점검했는데 더 온전한 성령을 통한 점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이미 드리고 있는 분은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는지 살펴야 될 것이고요. 아직까지 드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정확히 깨닫고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나오자마자 11조 헌금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고요. 또 많은 경우는 이제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고 그리고 믿고 이렇게 동참하게 되어지는 좀 시간이 걸리게 되어지는 그런 요소가 있죠. 어쨌든 말씀을 듣고 11조에 대한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리고 그 주님 주신 11조에 대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믿음 달라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1조는 가장 기본적인 헌금입니다. 11조는 가장 기본적인 헌금입니다. 작은 첫째, 11조는 율법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11조는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율법.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더 이상 번제와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처럼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유튜브에서도 그렇게 이런 유튜브 방송들이 떠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11조는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11조는 율법 이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율법에 반영되었을 뿐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오늘 히브리서 본문도 바로 그 본문에서 따온 건데요.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 400년 전 사람인데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제사장이죠. 11조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여기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상징하죠.
또 창세기 28장 20에서 21을 보게 되자면은 야곱도 형 에서를 피해 에삼촌 나발의 집으로 도피했던 중에 루스에서 나중에 이제 베델로 이름을 고치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평안히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셨고 야곱은 돌기둥을 세워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그 자리에 바로 이제 나중에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되죠. 거기서도 보게 되어지면 야곱이 하나님께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둘째, 11조는 율법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11조는 율법에도 포함되었습니다. 레위기에서 27장 30절 32절에 보게 되어지면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당시 이스라엘은 목축과 농경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곡식이나 나무 열매, 모든 농산물과 소나 양 등 모든 목축의 10분의 1, 모든 소득의 10분의 1, 이건 여호와께 성물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민수기 18장 24절 26절 28절 보게 되자면은 그래서 율법에서의 11조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하는 일을 위해서 쓰여졌고 그리고 지상들을 위해서 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그래서 너희라고 해서 레인을 말합니다.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지상 아론에게로 돌리되. 하나님의 백성들은 11조를 이 레인 제사장에게 그것을 기업으로 주어야 됐다는 거죠. 그리고 레인들은 또 거기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거제로 드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이 11조는 스상들과 예배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23장 23절, 누가복음 11장 41절 보게 되지만 예수님도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체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누가복음도 같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 두 구절 모두 예수님께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종교적인 의식과 희생이 넘쳐났습니다. 그들은 박하와 해양과 심지어 채소까지 11조를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이게 모든 농산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또한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 없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신앙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11조는 드리는데 신앙의 본질은, 핵심은 빠져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도 그들에게는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법을 떠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11조도 드리고 신앙의 본질도, 신앙의 핵심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과 더불어서 11조를 드리는 것을 동시에 놓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의식도 지키고 신앙의 본질도 똑같이 행하여야 가야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네 번째, 서신서를 보아도 11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서신서를 보아도 11조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구체적으로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표현되지는 않지만은 그 구절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 안에 11조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서 9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권한이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거기 배경에 11조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관은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위해 사는 자는 복음으로 인하여 먹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배경으로 구약의 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라고 하는 구약시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중 일부를 세상들의 몫으로 할당해서 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신 규정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율법은 세상들의 생계를 위한 그들의 몫에 대하여서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한 구절이 민수기 18장입니다. 민수기 18장은 그 당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중에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세상들의 몫인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8장은 세상들의 몫의 한 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11조를 우리가 앞에 살펴봤었죠.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에 그래서 19장의 배경에는 11조만 놓여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백성들의 11조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11조를 당연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서 16장 2절입니다. 소득에 비례한 헌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두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은 주일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는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지금처럼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전통을 지켜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헌금을 드릴 때에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보통 12주 드릴 때 이제 한 달에 받는 월급을 따라 우리가 내잖아요. 이때는 이제 주급으로 환산이 되었던 건지. 그래서 매주마다 수입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단순히 11조만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1조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11조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아까 봤었던 그 창세기에서 봤었던 지상 멜기세덱에 관한 그 이야기 보게 되자면은 그것이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에 아까 우리 본 말씀 읽었던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히브리서는 유대의 교인들에게 보내진 서신서인데요,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하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3장은 예수님이 모세보다 우월하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네 지파 스상들보다 비교하면서 그분이 우월하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던 그 본문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네 지파에 속한 제사장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제사장이죠. 예수님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죠. 그런데 네 지파 제사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인 것이죠. 이 멜기세덱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간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세상으로 있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절은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네 지파 제사장들도 아브라함 안에서 멜기세덱에게, 즉 예수님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바로 예수님이 네 지파의 제사장들보다 훨씬 우월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이 11절에서 말씀하는 구절은 아닙니다만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이 곧 예수님께 드린 것이라는 그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데서 알 수가 있듯이 바로 11조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11조가 예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작은 네 번째,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말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 속한 성물입니다.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죠.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위탁물이죠. 그리고 거기서 또 10의 1은 정확히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못을 박죠. 그러니까 11조 드리지 않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 속한 성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의식은 잘 지켰습니다. 잘 지켰다기보다는 어쨌든 지켰습니다. 제사도 드리고 여러 가지 희생제물도 바치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고 하는 말은 그들이 성전을 나오지 않았다, 더 이상 하나님의 섬기기를 거부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전히 성전을 출입하고 있지만,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이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삶이, 그들이 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촉구했어도 그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왜요? 성전을 출입하니까. 자신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삶은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 중에 한 가지를 뭘 말씀하거든요? 그들이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가 11조와 복음을 드리지 않는 것이
너희가 내 규를 지키지 않고 너희가 나를 떠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11조를 철저히 다 드린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가 11조도 드리고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이니라 말씀했던 것처럼 11조도 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는 이 신앙의 본질의 삶도 같이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11조 헌금을 올바로 드리지 않는 것은 뭐다? 곧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11조는 하나님께 속한 성물이기 때문에 성경은 11조 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 것을 독주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드려야 되는데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에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심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은 우리가 11조만 드리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신단 말이냐?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저주받은 것입니다. 11조는 잘 드리는데 그들이 삶에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11조를 철저히 드리면서도 그들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 안에 탐심이 있었습니다. 탐심, 욕심. 그게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은 11조를 드리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의 경건생활,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즉 자기를 의지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11조는 철저히 드리면서 곧 자기 우상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들은 또 어떠냐? 11조를 드리면서 그들은 어떤 자였느냐?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11조를 드려도 이렇게 삶이 타락되어 버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신앙의 본들의 삶을 철저히 살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경제적인 면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내 탐심을 내려놓고 내 소유권을 내려놓고 시주뿐만 아니라 내 모든 재물이, 내 모든 생명이, 내 모든 삶이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들어갈 때에 바로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고 생각하는 것을 그것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정 분야에, 경제적인 분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물질로 심어야 돼요. 11조로 심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나머지 재물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당연히 우선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재물 중에, 수입 중에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11조는 다 쓰고 난 다음에 남으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수입 중에 우선적으로 11조를 떼야 됩니다. 손대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11조는 심지어 우리 생활에 여유가 없고 마이너스일지라도 여러분 우선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내 형편이 마이너스라고 11조를 쓰면 안 됩니다.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정확히 하나님 것이라고 못 박았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도 마이너스여도 여러분 11조를 먼저 떼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경제생활에, 재정생활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경제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먼저 행해야 되는 것이죠. 행해야 되는 것이죠. 또 목사님이 사모님이 기도하시는데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11주에서 새벽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2번이나. 근데 이 목사님은 꼬박꼬박 11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모님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얼마 지나가지 않아서 작은 수입이 있었는데, 본래 받는 사례비 외에도 작은 수입이 있었는데 11조를 드리려고 생각했다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잊고 있었던 그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11조는요, 잠깐 11조는요, 여러분 월급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월급 외에 생기는 작은 수입도 정말 정확히 11조를 떼야 됩니다. 11조 떼야 돼요. 그래서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보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례비 말고도요 여러 가지 작은 수입이 있을 때가 11조 떼거든요. 저희 가정에서도. 근데 말씀 준비해서 보니까 저도 또 보니까 놓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에 이 목사님은 단사람을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으로 그 작은 11조보다 20배, 30배 당하는 구제헌금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제헌금은 구제헌금이고 11조는 11조. 11조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 사건 중에서 이 목사님은 의식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11조 드린 게 의식 지키는 거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거. 의식 지키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새롭게 배울 수 있었고, 또 하나는 내가 자신이 하나님의 것을 독실하기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너는 내 것을 독실하기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5번째 11조는 가장 기본적인 헌금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헌금입니다. 11조가 하나님께서 간 성물이라고 해서 하나님 것이라고 해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내 것이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내 모든 생명, 내 모든 재산 다 하나님 것입니다. 11조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집의 구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사치하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죠. 우린 청직이라니까요. 나머지 10분의 9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우리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이 우리는 그것에 대한 청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침례교인의 이상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건 뭐 장로교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의 청지기 직분은 생애의 전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룩한 이탁물로 받아들이며 생명, 시간, 재능 및 재물을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일에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책임 있게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시주뿐만이 아닙니다. 생명, 시간, 재능, 모든 재물, 그걸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일에 책임 있게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무엇이? 우리의 청지기 직분이. 기억하십시오. 시주뿐만이 아닙니다. 맡긴 재물 전체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지혜롭게 하나님 뜻을 따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헌금 드리는 예배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부분이 뭐냐? 바로
탐심의 위험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탐심의 위험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다른 또 하나의 마음으로 나눠져 있다면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탐심이 우상 숭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엄청 혼내셨죠. 왜요? 그들은 11조를 드리면서도 그들 안에 뭐가 있었느냐? 신앙의 본질로 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 안에 탐심이 있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종적인 헌신과 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 이미 그들이 바로 이 우상에게, 그 배우의 마귀에게 자신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탐심이 내려져야 됩니다.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주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려면 우리의 물질적인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라. 이 말은 모든 물질 다 버리라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려놓으라 그 말입니다. 주님의 주권 아래 내려놓으라 그 말입니다. 탐심을 이기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과 구제가 우리의 탐심을 이기는 길이기도 합니다. 헌금과 구제가 우리의 탐심을 이기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 보게 되자면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엄청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재물과 하나님을 동등한 이치에 두셨습니다. 그만큼 재물은 단순한 매개체 이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만족감을 주기도 하고 삶의 기쁨을 주기도 하고 인생의 열정을 불어넣기도 해주는 그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돈입니다. 재물은 정확하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당연히 돈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그 돈에서, 그 종이쪽에서, 종이 쪼가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배후에 있는 영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돈 배후에 영향력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신이 있습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서 6장 9절 10절에 말씀하겠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에 욕심 낼 때, 여러분, 그러니까 돈에 욕심 내 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투자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지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되어지고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돈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 우리가 탐심 가운데 있으면 결국 그것은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돈이 해다 주는 힘을 의지하고
돈이 갖다 주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돈이 갖다 주는 만족감을 추구하고, 돈이 갖다 주는 삶의 기쁨을 즐기고, 그것을 향해서 삶의 열정을 쏟는다면 결국 그것은 뭐냐? 사탄을 섬기는 삶이 되어져요. 여러분, 돈 있다고 그러면 돈을 의지하면 안 돼요. 돈이 많다고 그것에 만족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미 그것은 돈 우상에 빠진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건 탐심이요, 그건 우상숭배에 빠진 것입니다.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온갖 해로운 일을 시험에 빠지게 되고 우리가 겪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있는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고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늘 고민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그것을 사용하고 드릴 수 있는, 십주뿐만 아니라 남은 물질까지라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추구해 가야 됩니다. 추구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처럼 요구했던 것처럼 지금 어느 순간 그걸 다 요구한다면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전 재산이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 것이 아닙니다. 그걸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걸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돈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탐심 이기는 길이 뭐냐? 여러분, 바로 11조가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도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그것을 청지기로서 잘 관리할 줄 알 때 우리는 탐심에 빠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이 돈에 대한 탐심이 우리 안에 오게 되어지면 여러분 영적인 눈을 가리게 되어집니다. 눈이 멀게 되어지면 우리는 분간을 못합니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무엇이 인생에 소중한지 모릅니다. 무엇이 옳은지 판단을 못하게 됩니다. 욕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흥분하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분의 거센는 말씀에, 그분의 놀란 엄청난 기적에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빼놓고는 120문도까지 포함이 되겠군요. 다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왜 떠나간지 아십니까? 그들이 탐심을 내려놓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가다가 주님 믿고 순종하는 것이 걸림돌이 되어지면, 자기한테 손해가 되어지면 그들은 가차없이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신앙을 버린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 포함한 모든 제자들 말했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것 다 주님 밑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직장도 가정도 모든 것도 다 하는 주권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었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영생의 말씀이 있는 것을, 그분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보고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떠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왜요? 돈에 대한 탐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포기하라고 그랬는데, 버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버린 게, 따라가지 못한 게 바로 그것 때문인 것이죠. 탐심을 버리지 못했던 것이죠. 왜요? 그 탐심이 영적인 눈을 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인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구원인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은 진짜 우리 부인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결국은 욕심 때문에 주님을 따라간 것이죠. 왜요? 분별치 못하니까. 세 번째는 탐심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처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를 축적하는 데 있습니까? 돈을 모으는 데 있습니까? 그것이 인생의 목적입니까? 그건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건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 자체는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부 자체도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돈을 모으는데 부여가 했을 때 그건 우상숭배에 빠진 것입니다. 우상숭배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디모스 6장 17절 19절에서 부자들에게 이렇게 살 것을 권고하고 있죠.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 부유 때문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무리 부가 있어도 그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구해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제는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인 돈을 사랑함이 탐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탐심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옳고 그름을 떠나서 돈이 이끄는 대로 살게 되어집니다. 부정한 방법이라 돈을 모을 수 있으면 부가 목표인 사람은 모읍니다. 그런데 부가 목적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합당하지 않으면 돈 안 모읍니다. 이게 부정한 방법이에요. 하나님 원하는 방법은 돈 모으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입어서 기회가 있어도 손대지 않습니다. 왜요? 그의 인생은 돈을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목적인 것이죠. 하나님 영원히 사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말씀하신 여러분 이 11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거기에다가 신앙의 본질의 삶을 같이 추구해 나가야 되겠죠. 그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약속을 하시고 있죠. 내가 지켜주겠다. 황충으로부터 모든 재물 손나게 하는 것부터 너희를 지켜주겠다. 그 너희 시험해봐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지 축복하지 않는지 축복해줄 것이고, 그리고 함께 하겠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상숭배 탐심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물질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바 아버지, 헌금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11절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미 10절 드리고 있는 분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절 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아직 11절 드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정확히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이 어려운 때도 넉넉히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1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긴 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니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보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이거를 내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쓰구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사업체를 주시고 온갖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주신 것에 대한 청직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사 누리며 또한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리옵고 우리는 또한 청지기로서 받으신 재물 중에서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 마음의 감동을 따라 여러 가지 감사헌금, 구제헌금, 선교헌금 우리 앞에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고 이 물질을 받으셔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하늘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며 가난한 나라, 가난한 백성들, 어려운 이웃들 구제하며 섬긴 일에 귀하게 쓰여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는 대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을 드리는 성교성기를 기억하시고 가정과 생업과 소유와 모든 삶 전방위적으로 하나님이 어려운 때도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시옵고 빚이 청산되게 도와주시고 가난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 그 부유함 가운데 마음껏 주의 뜻대로 섬기며 드릴 수 있도록 베풀 수 있도록 성님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건강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금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포함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주셨던 것처럼 우리 청소년, 청년 이르기까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우리가 세우는 일에 또 각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있잖아요. 각 가정에서도 다음 세대거든요. 다음 세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 그러면은 보통 1980년생 이후를 다음 세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뭐 한두 살 차이 나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다음 세대를 우리가 반드시 앞에 세운 일이 우리 먼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의 아주 중요한 신앙의 수건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특히 교회적으로 정말 우리가 물심양면 관심하고 또 투여하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많이 관심을 가주시기 바라고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살아계신 어버이께 정말 성경 말씀처럼 그대로 효를 다하고 공경해야 되겠고요. 또 이미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분들은 또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우리 어르신들을 같은 마음으로 또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각 교구와 구역, 각 신도에서는 특별히 우리 장기결석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들이 믿음을 회복되기를 무엇보다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장기결석자 이분들 지금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기도 또 인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관계 동심안에 있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가족, 형제, 친척, 직장 동료, 친한 친구, 하여간 우리 관계 동심안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거기서도 관심 갖고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되셔서 한 분 한 분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일 예배헌금 가정에서 드리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명의 은행 계좌로 여러분 헌금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중부기도 진행이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가족과 이웃들의 전도, 관계 동심안에 있는 그분들을 전도하는 것, 또 다음 세대 세우는 것, 또 이들 통해서 민족과 일방을 복음화할 수 있도록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계속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은 7교구, 화요일은 남신도교구, 수요일은 1교구, 목요일은 2교구, 금요일은 3교구, 토요일은 교육부서. 그래서 각 교구마다 교구장님 중심으로 꼭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구역 식구들도 틈난 데로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구 구역에서는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구역 성도님들 공예배, 구역예배 열심히 참여토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노예가 열렸고요. 신임 임원단이 선출이 됐습니다. 노회장의 양우식 목사님, 부회장의 강신호 목사님, 장로 부회장의 권기순 장로님, 서기의 정도환 목사님, 회계의 광남현 장로님. 노예가 정말 성령과 복음으로 잘 세워져 가고 무엇보다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이미 세워진 교회들 튼튼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19 예방 수칙 지금 백신을 맞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 지금 한 600명대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600명, 700명, 500명대 이렇게 되나요? 어쨌든 지금 계속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고 절제 규칙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님들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위로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양송 부르시고 치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에 손을 얹으시고요. 기도 제목 있으시거나 어려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늘 함께 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리었고 또 감사드리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질병 중에 있습니까? 저주와 가난 중에 있습니까?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두가 다 응답받고 해결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또 이렇게 주변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서 아버지 그러한 그 질병과 또 여러 가지 그 모든 악한 불치병 병마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받고 강건케 될 주여다. 아버지 중대한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빛과 가난에서도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지금 쓰는 물질의 그 유효함 가운데 아버지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고 지금 뜻대로 쓸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의 청지기로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11조로 올려드리고 또한 구제함으로써 탐심을 이기면서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한 아버지 그 물질에 대한 청지기로서 올바른 삶을 살기를 결단한 우리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 위에, 온 식구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주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